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죠. 이 10장은 9장과 별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 읽으면 별개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9장까지의 자기를 내 몸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하는 여기에서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장에 지금 그 번역에서 빠진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에서 빠졌어요. 원래 여기에 원문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은 없는 거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것을 내가 먹는다 한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상의 제물을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먹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을 먹고 있다. 누군가 그걸 봤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뭐 술 먹어도 괜찮고 담배 펴도 괜찮고 괜찮다고 했는데 뭐 그까짓 거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실족한다고, 낙심한다고. 에이 이 목사가 신실하고 신령한 줄 알았더니 무슨 맨날 술이나 먹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상처를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절제하고 그런 거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자기 몸을 복종하게 하는 이것을 왜 하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성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이 사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10장에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살펴볼 내용들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사례들을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자신들의 그 직책과 사명이 있어요. 그걸 받은 거야. 근데 그걸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이 뭐냐? 그게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왜?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 죽음의 고비,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야.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넌 데서 끝난 게 아니야.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그죠? 그 가나안을 들어가서 홍해를 건넌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목적지가 있어요. 이 가나안을 들어가야죠. 그죠? 여러분 이게 핸드폰에서 지도를 보면은 지도가 그 서울 바로 옆에 이 분당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축적이 이제 높으면은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손톱만 해요. 쬐끄맣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안에서 그 지도 안에 손톱만한 그 안에서 그걸 이렇게 벌리면 어떻게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가려면 암만 빨리 가도 3시간은 걸리는 거죠. 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도 40분, 50분은 걸려요. 그런데 공항 갔다가 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목적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예요. 암만 빨리 가도 3시간, 4시간은 걸린다고.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이게 딱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리면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로 이게 늘려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지 못한 상태로 그냥 막 살아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그 꾸중을 듣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우상 숭배, 자, 5절 말씀 가서 보세요. 5절. 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지금 이제 이 시간이 좀 이게 앞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이렇게 축약을 해서 이게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되면 제가 한 2시간 잡고 또 하겠습니다. 자, 5절 가서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어느 정도 다수죠? 그들 중에 다수예요. 그들 중에 다수. 어느 정도 다수냐? 200만 명이 나왔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서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다수, 그들 전체 중에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 멸망받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 카타스트로니미라고 하는, 이게 영어에 카타스트로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대재앙, 천재지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카타스트로니미가 무슨 뜻이냐면 그 태풍이 불어서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태풍 같은 그런 바람에 확 날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광야에 흩뿌려진 거예요. 광야에 그 시신이 흩뿌려졌어요. 그렇게 됐다는 것이 멸망. 그 멸망을 받아서 이 멸망받은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랬죠. 본보기. 이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앞에 이 한글, 이게 지금 개역개정판이잖아요. 개역판에서 뭘로 번역이 됐냐면 거울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와 같은 일은 우리의 거울이 돼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 지금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이 본보기가 되거나, 그죠? 유리로 된 거 여러분 2가지죠. 창이 있고 거울이 있어요. 뒤에를 막으면 거울이 되고 그 뒤에를 싹 깨끗이 저거하면 창이 돼요. 성경은 여러분 창이 되기도 하고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도 되고,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본보기가 돼요. 자, 그 본보기가 어떤 것이냐 하면 7절에 나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1절 하반절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시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세요? 인생에?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성지순례도 가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구름과 바다를 지나가면서 그 지나가는 와중에 홍해를 맨발로 건넜어요. 홍해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저녁에 보면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어요. 샘을 판 적이 없는데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 물로 목을 축이면서 그 광야를 가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이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간증하실 만한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암에서 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혹시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도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 같은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기적을 갖다 댄들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보다는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요. 우상을. 기적적인 역사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매일같이 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반석에 나오는 물을 먹으면서, 홍해를 맨발로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 일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 체험적인 신앙, 이런 걸 자꾸 내세우는 거는 인생의 이 신앙을 잘못 배우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 체험적인 신앙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끌고 오는 방법으로 안 되니까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뭘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걸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신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지식적인 은사가 있고 신앙의 어떤 깊은 원리를 통달하고 자기들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우상숭배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갑니다. 출애굽기 32장.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7절 말씀이 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누가 새겼어요? 아론이 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긴 거죠.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의 그 실체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만들어낸 신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숭상하는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너희를 위하는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신을 그럼 신을 만드는 이 신이 센 거예요? 아니면 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더 센 거예요? 신을 만들어낸 사람, 그 사람이 신이죠. 이게 신이 아니고, 이 송아지상이 신이 아니고, 그 송아지상을 만들어낸 사람이 신이죠. 그렇잖아요. 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신 아니에요? 진짜 신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실체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인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자체가 뭐였냐면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이거죠. 나를 위하여. 누구를 섬겨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을 만드는 것 자체도 잘못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니고 목적 자체가 뭐예요? 자기를 섬기려고. 자기를 즐겁게 하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 가나안 땅을 가야 될 것인지를 상세히 지도받기 위해서 이 시내 산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하나는 여러분 어릴 때 엄마가 집에 없으면 어때요? 예? 한편으로는 불안한데 한편으로는 살판 나는 거지. 예? 엄마가 집에 없으면 한편으로는 불안해. 엄마 없으니까 뭐 밥도 이게 내가 챙겨 먹어야 되고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요. 다른 한편으로 에따 잘됐다 엄마도 없는데 애들이나 불러가지고 신나게 놀자. 그래서 집안을 개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40일 동안이나 안 와요. 큰일 났네. 하나님도 없고 모세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옳다 잘됐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한 마음, 우리의 두려운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불안과 염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다오, 우리를 안심시켜다오, 우리가 기분 좋게 이참에 한바탕 놀고 시간을 때웁시다. 그게 여러분 우상숭배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신을 자기들이 깎아서 만들고 나서 이것은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기가 신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힘이 센 존재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또 그걸로는 부족해. 뭐가 부족하죠? 자기 자신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섬긴다고 하면 좀 이렇게 수준이 낮아. 그래서 종교적인 명분을 씌워요. 거기에 너희의 신이라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너희한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지 아냐? 아니 모르겠는데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네가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돼. 너도 하나님이 돼. 너도 하나님이 돼. 너도 하나님이 돼.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그 유혹을 아담과 하와가 붙잡은 거예요.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게 무슨 대단한 죄라고 그 수많은 인류를 계속 죽음의 굴레에 붙잡혀 있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죄의 본질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본질. 그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아버지나 나나 엄마나 나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야, 네가 뭐하러 하나님을 섬겨?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너 하나님이 되는 거야. 아쉬울 거 하나도 없지. 그렇죠. 아쉬울 거 하나도 없죠. 우리에게 사탄이 매일같이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 신경 쓸 거 없어. 네가 잘 되는 게 장땡이지.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지. 네 몸 편해야 좋은 거지. 뭔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손해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게 사탄의 유혹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가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무슨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이 열매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건데. 내가 신을 만들어서 섬기면 되는 거지. 이게 신인데. 그래서 그 교만한 대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 자기를 섬긴다고 하는 것의 끝판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기를 우상숭배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그 우상숭배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이제 신을 만들었어요. 이건 너희를 인도하여는 너희 신이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뭐냐? 이게 단순히 잔치가 아니에요. 여기에 성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는 무엇이냐면 성적 광란을 의미해요.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게 사육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육제. 사라는 것은 사양하다 할 때 그 사자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 고기를 안 먹어.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카니발이고요. 이태리어로는 까르네 발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까르네가 고기예요. 레바레가 버리다, 멸하다. 안 먹는 거예요. 사순절에 여러분 고기를 안 먹고 금식을 합니다. 사순절. 그래서 사순절 앞에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축제를 벌여요.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 한 달 반 동안 고기를 못 먹으니까 실컷 먹고 즐깁시다. 고기 못 먹기 전에. 그래서 사육제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사육제가 지금 그 변질돼 가지고 남아 있는 게 브라질의 삼바 축제. 그게 사육제예요. 어떻게 하고 있죠? 삼바 축제 여러분 TV에서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 영상을 보셨죠? 여자들이 이렇게 콜라병 몸매같이 생긴 그 여자들이, 무슨 큰 이게 트럭 같은 거를 타고 잘 이렇게 장식이 돼 있죠. 거기에 옷을 이렇게 잘 입고 있어요? 아니면 다 벗고 있어요? 네, 다 그 천조가리 같은 걸로만 살짝 이렇게 가려놓고 남자분들은 아무 소리 안 하잖아. 그리고는 그게 축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육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그 사순절 직전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명분으로 뭐 하는 겁니까? 마음껏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 서구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타임지에서 이 사육제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 나라마다 이런 사육제가 전부 다 행해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육제가 별로 없어졌어요. 거의 다. 그 이유도 나와요. 독일 사육제에 관한 이 보도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인 지방에서는 살인,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한 핑계로 사육제의 자유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다 전부 다 사육제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야 그러면 다 면제받아요. 술 먹고 개판을 치고 무슨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과거부터 늘 그랬던 것처럼 모두는 술을 마시고 아내를 바꿔치기 하고 심지어는 판사들은 사육제 기간 동안의 간통을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육제가 시들시들해졌어요. 거기에 대한 기사가 뭐라고 나오냐? 왜 이렇게 사육제 그 축제가 시들해졌는가? 독일의 뮌헨의 환락이 저조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지방 산부인과 의사 에밀 비에링거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사육제를 1년 내내 즐깁니다. 상점 어디에서나 기괴한 옷을 팔고 있고 아무 데서나 난잡하게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탕하고 부도덕한 시대에 사람들이 자유분방한 생활에 대해 더 이상 사육제를 핑계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 저녁에 밤이 캄캄해지면 가서 마음껏 고기 드시고 마음껏 술 드시고 마음껏 여자 불러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깨끗하게 옷 차려입고 와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그게 여러분,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갖는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뭘 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신을 제사하는 것을 본 거예요. 소 신상을 만들어. 애굽에는 농업의 국가이기 때문에 소가 신 중에 하나였어요. 소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소를 섬긴다는 명분으로 같이 둘러앉아서 술 먹고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적으로 난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는 게 다 패턴이 똑같지 않아요? 돈을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주머니에 돈이 좀 두둑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 뭘로 가요? 바람 피는 데로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간통죄가 이제 폐지됐어요. 왜? 처벌하려니까 너무 걸지적거려, 그게. 바람을 피우려니까 걸지적거려. 처벌받지 않도록 간통죄를 폐지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뭘로 가요? 동성애로 가고 있죠, 지금 다시. 이제 사람과 섹스하는 걸로는 성이 차지 않아.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북유럽에서 이미 갔어요. 이제 수간도 자유화하는 데로 갔어요. 수간. 짐승하고 하는 것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서 자기의 쾌락에 탐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명목으로 그 포장지를 씌워서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는 자기들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성적
그 유희를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신약 308페이지, 7페이지.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죠?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디에 쓰면 안 돼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사람들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내 욕심을 채우는 종이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자, 13절 한번 가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뭘 삼지 마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16절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24절 가봅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욕심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살아요. 우상숭배를 하고 산다고.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도 자기가 그 항목을 정해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헌금하는 거예요. 11조 헌금, 뭐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내요. 그럼 된 거야.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해. 주일 성수. 낮 예배만 와서 드려도 돼. 그 다음에는 혹시 더 필요하면 봉사 하나 해, 봉사. 교사를 하든지, 뭐 무슨 찬양대를 하든지, 뭐 봉사 하나 해. 자, 그러면 다 됐어요. 그리고는 그거 하면 나머지 된 거야.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헌금과 주일 성수와 뭐 봉사와 이것은 내가 정한 거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그분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야. 신령한 분이야. 신앙생활 얼마나 모범적으로 하시는지 몰라.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지 뭔지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데 관심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생소한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아유, 뭐, 그런 건 뭐. 어느 사료회사에서 아주 좋은 그 게 사료를 만들었어요. 이 게 사료에는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 무슨 무기질, 지방, 탄수화물, 칼슘 다 들었어요. 이 게는 이것만 먹으면 돼요. 100살까지 살아. 그러면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 있어. 그래서 막 광고도 강영욱 데려다가 모델로 써가지고 막 광고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출시해가지고 모델을 쓰니까 조금 팔리는 듯 하다가 안 팔려요. 그래서 사장이 간부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이 도대체 판매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그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고
이게 맛도 훌륭하고 사람이 먹어보니까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로 맛이 좋아.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팔리냐? 아무 대답이 없어요. 간부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야. 근데 한 간부가 이야기했대요. 한 간부가, 사장님, 개들이 안 좋아합니다. 개들이 이 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내가 암만 좋으면 뭐예요? 내가 암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야죠. 하나님이 좋아하셔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내가 정해놓고 내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정작 하는 일은 뭐냐?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해요. 나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직분도 받아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 있어요. 전부 다 나 좋다고 하는 일이. 여러분, 방향을 전환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핵심이 뭐냐? 자기만족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만족의 끝판왕이 뭐냐? 성적인 쾌락이에요. 성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분 좋아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시 모든 성경의 기록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어디다 갖다 대냐면 음란이 하나님을 섬기니라, 음란이 우상을 섬기니라,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음란이. 왜 음란이 나와요? 자기 만족이거든, 그게. 마가복음 12장을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둘째도 첫째와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붙들어야 될 최고의 계명, 최후의 계명, 가장 핵심적인 계명, 제일 명확한 계명,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계명,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느냐. 그밖에 없어요. 우상은
거기에 나를 갖다 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라. 하나님이여 계시다면 오셔서 저를 즐겁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애굽의 풍습을 버리시고 자기 쾌락, 자기 만족을 버리시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